예배의 축복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생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나라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축복된 생이 되게 하옵시고, 오늘도 이에 합당한 주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우리 인생 일생토록 실제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날씨가 본격적인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우리가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속에 든든히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더 이 복음 누리고 증거하기 좋은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직의 실제 망대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씀은 고집을 피워서 이것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속에 다 있다는 게 발견된 사람, 그러면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하라 해도 다른 거 안 해요. 그것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오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오직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 메시지 속에 망대가 계속 나오고 있죠. 망대. 망대는 이제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높은 대를 세우는 것을 망대라 그럽니다. 그럼 이 망대라고 할 때는 항상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빛을 비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빛을 계속. 이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 24 비춥니다. 24. 하루만 비추는 게 아니고 지속해서 비춥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망대도 이렇게 빛을 계속 비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망대는 그런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은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24 발할 수 있는 망대. 이 망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 자신들이 또 이 망대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실제 망대에 함께 우리 교회도 이 축복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망대라고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다 할 수 있지만 주로 한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망대를 보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모이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집처럼 평안하게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한번 가보고 부담되면은 그다음 안 가죠. 아무리 오래 해도 안 갑니다. 자, 우리가 학교라는 건물을 세워놓으면, 플랫폼을 세워놓으면 공부할 사람은 거기 갑니다. 병원을 세워놓으면 평상시는 안 가죠. 근데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우리 이제 몽골 가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순회하는 중에 목사님 한 분이 가서 뭐 첫날, 둘째 날 그 저기 샤워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허리 다쳤어요. 근데 거기는 이 호텔이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저도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그런데 그래 해가지고 가자 말자, 이분은 또 몽골 처음 가신 분인데, 이래서 그 다음 날부터 파스 바르기 시작해가지고 올 때까지 발랐는데 이제 올 때쯤 되니까 다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약국을 찾아가는 거예요. 약국. 저는 약국 제가 별로 가본 기억이 없는데 약국 찾아가서 약 사가지고 바르고 해요. 약국이라는 플랫폼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이 가요. 터미널이 있으면 거기 차를 탈 사람은 거기 갑니다. 공항을 플랫폼을 해놓으면
외국 갈 사람들 그 공항으로 가죠. 모이는 곳입니다. 첫 번째 플랫폼의 역할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모이기에 합당한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오기 어렵다 이러면 힘들잖아요. 저 산꼭대기에 뭐 해놓으면 터미널 세워놓으면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내 집처럼 평안하게 올 수 있는 망대. 꼭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망대를 세울 때 항상 그런 생각을 하시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망대가 파수망입니다. 영어로 하면 워치타워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플랫폼은 보고 가는 곳이라면 두 번째 이 파수망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계속 빛을 비춰서 오히려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수망의 역할은 뭐냐?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곳입니다. 해수욕장 가면 망대 있잖아요. 그 왜 있습니까? 사람들 구경하라고 있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계속 지켜요. 왕 먹는 것도 보고 이렇게 계속. 그러다가 저기 수영하던 사람이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달려가서 건져주죠. 그게 망대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 이게 망대예요. 그러니까 요것하고는 좀 다르죠. 똑같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데 1번 플랫폼은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2번은 내가 갈 수 없어요. 지금 위험해 다리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망대의 역할입니다. 치유. 자, 세 번째 망대가 안테나입니다. 세 번째 역할이죠. 안테나는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이쪽과 저쪽을 서로 소통시켜요. 우리가 핸드폰을 갖고 여기서 전화를 하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받죠.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안테나입니다. 안테나가 있어야 전파가 가서 서로 소통이 되죠. 그래서 안테나는 소통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면 주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화목하게 되는 이게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로서의 망대죠. 또 사람과 사람 화목하게 되고 회복하는 이 역할이 안테나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테나 역할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전제 나아가서는 237, 5천 종족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통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소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망대입니다. 복음 망대에 우리가 말하는 망대는 세상 망대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망대는 항상 중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 또 복음의 빛을 비춰서 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깨어지기 사단은 항상 이게 분리시키고 대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건데 이걸 서로 하나 되게 하고 화목시키고 소통시켜서 전체를 살리는 역할. 이게 바로 망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오직의 실제 망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진짜 망대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우리가 메시지만 듣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이제 우리 자신들이 실제 망대를 세워서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나도 살리고 또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세 가지 망대를 실제로 우리가 세워야 되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 1절, 2절을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없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 나오죠.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먼저 선 거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은 뭘 말합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는 무슨 망대냐면 여기 보니까 먼저 선 글, 내가 기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은 말하는데 이걸 바로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말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말씀 망대요. 자, 그래서 먼저 선 글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중에 2장 1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가장 확실한 복음이 여기 선포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서 온 백성에게 온 백성, 이 온 백성이 뭡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이미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임하고 결국 알고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살고 내대로 바르게 사는데 알고 보니 이 마귀한테 완전히 지금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못 빠져.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삶이 말은 안 하는데 나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인 거예요. 특히 우리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막 뭐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결국 알고 보면 복음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성공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상태가 마귀 자녀의 상태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죠.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문제로 시달리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죠. 내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도 없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구대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해결의 길 대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라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다. 그 소식이 뭐냐면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읽으면서 별로 감동이 없다. 조금 이상한데요. 저는 이 말씀 보고 놀랐어요. 야, 말씀 이렇게 정확하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 있구나. 그 제가 어느 현장에 가서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성경 읽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해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시니라 이러니까 아멘 하는 거 전부 앉아가지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쭉 읽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지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 다 끝나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끝을 내요. 참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참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고 또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외국 나가서 제가 하는 일이 딱 이거 하나예요. 교회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우리 보고 오지 말라 그래요. 몽골 갔는데 왜 당신들 여기 왜 오냐고. 근데 그 입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단은요,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결국 무너져요. 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던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어마어마한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그 교회가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선 책이 뭐냐? 적극적 사고방식이요. 하면 된다. 뭐 이거거든요. 계속 불가능은 없다. 이거였어요. 계속. 그래서 진짜 우리 그런 줄 알고 다 우리 그 책 사서 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팔렸어요. 교회가. 문 닫았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요. 그래서 미국 가면은 그 교회 이제 가는 게 하나의 관광 코스였어요. 수정교회라고. 어마어마한 교회. 됩니까? 아무리 지금 뭐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권세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안 된다니까요. 되면 뭐 굳이 이렇게 요거도 먹어가면서 그래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적당히 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근본 문제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해결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이 문제를 해결한다. 이걸 계속 약속하시고. 자, 세 번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에 탄생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고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취자이신 거예요. 이걸 어디서 말씀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성천 모든 것이 뭘 말합니까?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할 때는 그리스도 빠져버리면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끝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로 부활하셨고요.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장차 세계복음화 이후에 재림하신다. 누가복음은 이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자,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직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들이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굴 알아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계속.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풍성함을 날이 갈수록 노래, 날이 갈수록.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고백이 뭐가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돼야 돼요. 날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깊어가야 돼요. 더 단순화돼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 성경.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음의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는 제자 두 사람 만났어요. 너희들 왜 이렇게 힘 빠져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신경질 내면서
당신은 지금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모르냐면서. 우리는 그분이 막 이렇게 우리 뭐 모든 걸 해결해주고 그 뭐 십자가에서 안 죽고 살아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면서. 힘 다 빠져서 우리는 이제 집에 간다고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에 이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냐. 며칠 전에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그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듣고요. 이제 딱 귀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네 하고 보니까 가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얻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풍성하게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계속 알아. 그래서 보고 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 망대를 세우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계시죠? 그죠? 집에서도 말씀 읽지 않습니까? 혹시 아이고 나는 뭐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성경 덮어놓고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갖고 와요. 이런 분이 혹시 계시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말씀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매일 한 편씩 메시지를 듣고 기도 수업도 있고요. 메시지 꼭 듣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하고 지나가면 또 안 할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망대를 세워야 돼요. 망대는 24예요. 말씀의 망대를 세우라고 실제로. 나는 어떻게 이제 하루에 말씀 망대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이고 또 메시지 어떻게 들을 것이고 지키라 그랬어요. 지킨다는 말은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딱 내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듣고 지나가지 말고 한 단어 한 줄이라도 딱 마음에 새겨요. 그게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오직의 첫 번째 실제 망대는 말씀 망대입니다. 그것도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계속 깊이 알아가는 말씀의 망대.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세요. 이제는 이 부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망대가 뭐냐 하면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 나라. 3절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무슨 망대입니까? 기도 망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천사가 동원이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도망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냐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라.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망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나는 진짜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자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좀 말 어눌하게 해도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은빈이는 말 못해요. 근데 막 자기대로 이야기 하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애가 하품하더니만 소리 지르더라고. 이상하네. 그 막 소리 지를 제가 안고 있었거든요. 내가 뭐 또 잘못했는가 하니까 아니라면서 하품하고 나면 쟤는 소리 지른다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하는 말이에요. 자기 하는. 잘 못 알아듣죠. 저는.
그러나 자녀이면 오히려 부모가 얘가 지금 무슨 말하지라고 더 귀를 기울이는 거죠. 남의 사람은 별로 안 그럽니다. 뭐 그냥 그런 지나가 버리는데 자녀와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혹시 기도 조금 뭐 다른 사람이 볼 때 시원찮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구할 때 부모는 응답한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자녀 맞는가라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복음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이제 어디 현장에 가면 계속 이거 복음부터 전해요. 그래서 영접을 시켜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 되니까.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우리 여기 지금 바양 홍고로에서 오신 우리 바트러 오셨어요. 우리 소라 아버지거든요. 근데 저기도 제가 처음 작년 2월 달에 처음 갔는데 가자마자 다른 거 안 했어요. 복음 전했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거예요. 그날 갔는데 그 집에 가족들이 7명 모였어요. 7명 이렇게 모여서 다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20명 모아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니까 30명 모였어요. 이번에 또 갔다 오는데 이번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사람 많이 못 모였어요. 7명인가? 열애밖에 못 모였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은 확실할수록 좋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자, 이 자녀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가 제목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가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기도 제목인데 이 기도 제목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요거 첫 번째 기도 제목. 먼저 이것부터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요게 영적인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393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요 기도입니다. 자, 9가지입니다. 3가지 초월이에요. 3초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충만히 임해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고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나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의 렘넌트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 세상과 모든 미래가 살아나는 삶시대를 살리는 축복. 요 353이에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완전히 체질돼야 돼요. 혹시 지금 잘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그러면 계속 적어놓고 표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이 기도가 체질이 돼요. 이 기도가.
영적 기도가 먼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말했냐? 오직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이제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기도 제목이에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만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제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이것부터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요걸 질문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이걸 통해서 내 힘이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할 수 있는 좋은 축복된 기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 일단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왜? 응답할 거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면 이걸 통해서 단순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이고 모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5장 7절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는 주님께 맡길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염려 속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사단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제발 이 문제에 빠져. 이 문제에 빠져. 너 해결 못해. 이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을 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는데 누굴 찾아다니느냐? 문제 앞에 염려하고 빠져버리는 사람.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맡기라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는 너무 좋은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실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망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기도 실제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다 같이 주어져 있는 게 24시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져요. 24시간이거든요. 그 24시간 우리가 계속 동일한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호흡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호흡 안 한다고 죽은 거예요. 그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24시간. 그럼 이 부분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이 부분을요. 이왕에 호흡을 하고 있는 걸 그냥 하지 말고. 그 저도 이제 저는 잘 몰랐어요. 저는 모르고 그냥 저도 뭐 이 긴 호흡 하라 하길래 뭐 좀 해보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또 복식 호흡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안 되는 그 안 되는 자꾸 이제 뭐 어느 날 그 이제 몽골 가서 우리 같이 간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은 좀 건강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왜 그런데 하니까 선교사님은 이래 주무실 때 보면 복식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몰랐어요. 그 나중에 가만히 정신 차려 보니까 복식 호흡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했는데 우리가 어떻든 이 호흡에다가 기도를 실어 의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기도입니다. 자, 이 정식기도를 할 때는 항상 뭐냐? 언약, 기도 제목 있죠. 요걸 항상 우리 언약이 확실할수록 정식기도가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루 중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이 좋고 꼭 그 시간만 하라 이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 3번씩 정식 기도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시로 기도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여기에 무시기도입니다. 그 바울은 항상 이제 이 무시기도 속에서 저도 우리가 그 왜 무시기도라는 부분을 몸이 혹시 아프면 무시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나요. 그걸 기도와 연결시키면 되겠죠. 무시로. 숨은 무시로 계속 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중기도입니다. 자, 이 집중기도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붙잡고 혹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게 집중기도의 축복 누리고 사도행전 12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일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온 교회가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집중을 하는 집중기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중 고민하지 말고 집중해서 기도. 아침 시간에 정식기도, 낮 시간에 무식기도, 저녁 시간에 집중기도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망대를 세워서 지금까지 안 했으면 지금까지 안 되는데 뭐 앞으로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 숨 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붙잡고 새로운 시작.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 주 강단 그 메시지 본문을 어떻게 할까라고 2개를 갖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 뭘 고민했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할까? 그렇습니다. 새로 시작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가능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 자, 세 번째 실제 망대가 바로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증인은 망대예요. 자, 우리가 증인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증인이냐 하면 그냥 증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자, 전도. 전도의 내용은 뭡니까? 전도는 또 뭡니까? 올바른 이해가 뭐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진짜 이 복음 가진 사람에게는 제일 쉬운 게 전도예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요 알도록 전달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복음 전달이 전도예요. 복음. 다른 거 뭐 아무리 해도 그건 전도 아닙니다.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돼요. 그리스도가. 전도하러 가서 엉뚱한 거 싫다고 전도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건 좀 부족할지라도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또 다른 지역에 다른 현장에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짜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제일 쉬운 게 전도고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불가능한 것이 전도예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전도 어려웠어요. 전도가. 그래서 전도 생각하니까 막 머리 아프지 막 가슴이 또 막 교회는 개척해 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우리 유 목사님 만나서 메시지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걸 알게 됐잖아요. 야 이거구나 이거. 그때부터 이제 이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복음. 복음을 전달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냥 예수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수가 바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사실이 전달돼. 그게 전도예요. 저는 이제 그 몽골 가서도 뭐 이런저런 안 합니다. 일단 처음 가면요. 무조건 복음 전해요. 아니 뭐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요. 복음 못 전해요. 희한합니다.
우리 알죠? 해보신 분들 알죠? 가서 이렇게 이런 세상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 하다 보면 복음 못 전해요. 이게 사단이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처음 이제 그 몽골 갔을 때도 그 제가 울란바토르에서 신계 그 사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이분은 이제 그 회사 또 이제 사장이고 이래서 조금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보통 처음 만나면은 아이고 뭐 어떻게 지냅니까? 그래 뭐 사업 잘 됩니까? 그런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시간도 없었고 또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만나가지고 이제 묻는 거예요. 와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 1년 됐는데 이런 고민 있고 이런 고민 그 말하더라고. 그래서 잠깐만요. 우리 사장님 이야기 전에 내 이야기 먼저 듣고 사장님 이야기 하세요. 이래가 말을 끊고 제가 복음 전해요.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때 이분 속에 그리스도 복음이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바테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자 말자 막 이렇게 막 다리 아파가지고요. 그때 처음 갔는데 여기 막 비닐 갖고 막 사놓고 잘 못 걷고 이렇더라고. 뭐 그렇게나 말기나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고 그 이분이 복음 받고 나서 나중에 뭐라냐면 자기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래요. 아니 당연히 기도하지. 이제 이 복음 받은 상태니까 이미 구원 받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다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 다음 갔는데요. 그 제가 계속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다가 물어봐요. 그래서 다리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그때 기도해 줘서 다 나아버렸다. 하나도 안 아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아프대요. 지금까지. 그 이분은 이제 이게 증거예요. 누구에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뭐 다리 아팠는데 이 복음 받고 이렇게 나았다면서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죠. 복음 전할 수.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전도해야 됩니까? 전도 이유예요. 이 전도의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이사야서 60장 2절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캄캄하게 됐어요. 흑암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캄캄함 속에 있고 어두움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살려내야죠. 그러면 그들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빛이 필요해요. 지금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고 완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여러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게 이유예요.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상관없어요. 다 이런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의 방법은 뭐예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뭡니까? 이거 지금 그 몽골수도 오해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뭐 잘못된 일 하는데 전부 잘못돼 들어갔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방법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 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 말하는 거 들으면 아니에요. 엉뚱한 거예요. 저쪽에 뭐 기통이 있는 거 이런 끄집어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5기초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복음 운동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이것부터. 그리고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됐으니까 다락방이다. 만남을 통해서 문이 열립니다. 팀 사역입니다. 내가 있는 집이 제자를 키웁니다. 미션홈입니다. 내가 하는 업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하는 일 기능을 가지고 전문 사역입니다. 적어도 내가 한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서 지역 전체를 복음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5가지.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전도의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현장만 볼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있는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뭐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여기서. 여기 지금 아직 복음 못 듣는 사람 너무 많지 않냐. 다른 데 가지 마.
이스라엘에서 해. 이 예루살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자들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차비도 안 주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땅 끝까지 가라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왜 가야 됩니까? 이들이 복음 들어야 됩니다. 2, 3, 7을 하는 사람들.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5천 종족 복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특별히 잘나서가 주 몽골 이번에 가서도 한 5주 동안 순회를 했죠. 힘들었어요. 왜 갑니까? 이 복음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안 가면요. 어떤 사람 꼭 내가 갈 필요 있냐? 뭐 다른 사람 가지고 누가 갑니까? 안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저에게도 이 부분을 보게 하셨어요. 제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이 복음 저렇게 들어야 되는데 저 중국에도 저 러시아에도 몽골에도 그러면서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지금까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네 가지를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선교, 와 있는 선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 있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내가 못 가잖아요. 보내야 돼요. 파송입니다. 또 시간을 내고 우리가 또 어떤 한 시간표에는 또 가야 됩니다. 캠프 선교입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선교를 하고 네 번째 선교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이제 내가 못 갈 때 불러야 돼요. 부르는 선교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돼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자, 우리는 첫째, 우리 개인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말씀 망대, 기도 망대, 정인 망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두 번째, 우리 교회 망대는요. 우리 교회의 망대가 세워야 될 망대가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좀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이제 앞으로는 그래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큰 어떤 뭐 건물이나 이걸 준비돼서 가겠고.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번에 몽골 갔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조그마한 아기였어요. 그래서 이 아기를 앞으로 이 말씀으로 잘 키우자, 복음으로 잘 키우자 이랬는데 이 애들을 할 시스템 하나도 못 세웠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애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거 있죠. 그 속으로 막 마음이 엄청 아파요. 야, 이거 뭐 했지? 우리 랩런트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계속 자라가요. 우리 어른들은 뭐 더 잘할 게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랩런트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1년, 2년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많은 다민족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세우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저기 이제 여기서 한 600km 정도, 600km가 아니지. 몽골 맨날 다니니까 그 키로가 입에 붙었어요. 600m 정도 되는 거리에 지금 이제 빌라 하나를 계약을 했어요. 왜냐? 우리 다민족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자. 거기 이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뜰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치유입니다. 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거 못해도 이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가는 그런 시스템.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의 뜰인데 렘넌트들의 뜰을 이제 생각하니까 이 공간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 여기 방 두 개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 렘넌트들이 작지만 일단 거기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아, 우리 이방인들, 다민족들을 위한 미션홈이 이제 준비가 되는구나. 7월 말이면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진짜 치유하는 그런 뜰이
이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저 공간에서라도 지금부터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자라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우리 렘넌트들이요. 여기 보면은 네 가지 성장이 있어요. 지혜가 자라고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고 육신도 제대로 성장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가는 영적인 성장.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사회적인 성장.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그걸 하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시설로만 안 돼요. 반드시 이것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팀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도 안 되고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시설과 팀이 시설과 조직이 함께 어우러질 때 이제 온전한 이 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자, 세 번째 현장의 망대입니다. 자, 현장 망대가 이제 우리 이 나라 전체 또 우리 지포 선교 현장 하는 중에 지금 시간표가 몽골 시간표예요. 몽골의 30망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고 이미 이제 저희들이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옵서에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는 이미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 운동 30운동을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제 인도받았던 곳이 울란바토르 임마누엘 교회가 세워졌고 이번에 저희들 손에 갔다 오면서 하나님 주신 또 응답이 hen티의 RUTC 부지 이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이미 저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제 망대를 세우자. 나의 실제 망대.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꼭 실천을 하면서 오직의 실제 망대.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망대를 세우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도 망대를 세우고 오직 성령의 증인의 망대를 세운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또 현장에 이 망대가 세워져 정말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세계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의 실제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개인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 망대가 세워지고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